네. 아, 광고를 좀 드립니다. 이게 입구에 보시면 중동부 야영의 오후 세미나 신청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중동부 야영회를 장소를 섭외하지 못했어요. 원래는 이제 피츠버그에서 그 근처에서 존스타운이라는 지역에서 저희가 집회를 계속 가져왔는데 팬데믹 이후에 첫 집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 학교의 스태프들이 없어가지고 이 인원을 다 수용해서 집회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장소를 찾아봤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영어부 같은 경우는 주말만 해서 워싱턴 스펜서빌이랑 그다음에 칼리지 데일에서 따로 또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어부 집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특히 오후 부스 세미나를 줌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에 천연치료, 사회복지, 부부 세미나 이렇게 있고요. 2부는 건강요리와 은혜로운 찬양 나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1부 중에 하나, 2부 중에 하나 이렇게 작성하셔서 이름이랑 해서 목회실에 제출을 하시면 제가 그걸 정리해서 이제 단체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줌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를 이제 하늘의 분위기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잠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념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막 가슴이 벅찼던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데 있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순간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 기쁨.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좀 봐봐. 이 친구가 한 일을 좀 봐봐. 너희 이거 꼭 기억해야 해. 이 친구가 했던 일은 어디든지 전해져야 돼. 그래서 기념돼야 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소망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사람들한테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정철이 한 거를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이죠.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14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다음에 있고요. 14장은 13장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사실 잘 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자신이 갖고 있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옥합은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너무나 아까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만두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사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14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라고 하셨어요.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이것이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여자 한 일 같이 말씀하십니까? 혹시 예수님 소개할 때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말이야, 뭐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이 여자가 한 일이 뭐예요? 향유를 부었어요. 그럼 나도 이제 막 펄퓸 이렇게 막 뿌리고 다니면 이렇게 뭐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그 여자의 행위를 기억한다라는 이야기다. 그린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을 기념하는 행위였다. 근데 둘 다 정말 전부일까? 그것이? 그렇기에는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게 너무 좀 강렬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신 그 이야기,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날은 유월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였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뭐래요?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뭐 할 방책을 구했답니까? 죽일 방책을 구했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 흔히 우리가 이제 그림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기도 드리는 그 대상인 예수라는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왜 그분이 메시아입니까? 성경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무엇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왔냐면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지내는 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 사람들을 다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없이 착하기 때문입니까? 착한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이유, 여자의 후손인 이유는 그분이 성경의 예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 그대로의 삶을 살아온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메시아는 언제 죽어야 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4장 2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뭐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 하는데 괜히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우리 유월절에는 죽이지 맙시다 라고 했어요. 이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왕이 되라고 하는 것 거절하셨어요. 왜요? 나는 유월절에 뭐 해야 되니까 십자가 져야 하니까. 나는 유월절에 죽어야 하니까. 예수님은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대로 돌아가셔야 해. 그래야지 우리의 메시아가 돼요. 여기서 만일 다른 날 죽으면 구약의 예언 틀린 거고 성경도 틀린 거고 우리의 믿음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요, 성경의 예언을 연구한 사람이 마가복음 14장 2절을 읽으면 어떻게 읽히냐면 명절에는 그냥 안 죽이고 싶었나 보구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읽을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메시아가 되는데, 분명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읽혀야 돼요. 이와 같은 위기가 예수님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자가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위기 때 그때 한 여자가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여러분, 이 향유는요, 나드라는 꽃 뿌리를 건조를 시켜서 만든 향수 같은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이 원산지이고 야생풀 몇 포기에서 고작 기름 한두 방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향유를 기름을 잘 담아놓은 그 옥합, 이 옥합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여인의 행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향유의 가치를 두고 제자들은 가늠을 했는데 어느 정도라고 했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했어요. 300데나리온. 당시 한 데나리온이 사람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휴일 빼면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금액의 향수예요. 요즘도 그 정도 향수 구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향기를 맡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대번에 알아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향이 정말 독특하고 유명했다라는 얘기예요.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향유가 가족의 지위를 나타내는 무언가 혹은 가보로 그녀가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아주 소중한 것.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전부나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께 드릴 것은 소중한 것이어야 돼요. 쓰다가 남은 것 드리는 것보다 먼저 귀한 것 드리는 것이 좋아요. 시간도 쓰다가 남은 것 드리는 것보다 좋은 시간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좋아요. 헌금도 내가 다 쓰다가 남은 것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좋아요. 둘째,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옥합이 향이 나려면 그것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3절이에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뿌리에서 짠 기름의 향기가 증발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석고로 완전히 봉했어요. 오늘날은 보관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뭐 하냐면 이것을 이렇게 잘 밀폐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밀폐된 거는 뚜껑을 딸 때 소리가 나죠?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땅 하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이거를 완전히 석고로 봉해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향이라도 그 담은 것이 깨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아요. 안 깨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방 안에만 모셔둔 옥합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향이 안 나요.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음악을 정말 잘하지만 이게 좋은 향기 같지 않고 냄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음악은 냄새 같지 않고 향기 같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죠. 예수님 역시 하늘나라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자신이 깨어지는 것으로 나타내셨어요. 하늘나라에서 향기를 이렇게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품어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예수님이라는 그 인간의 몸 안에 하늘의 향기를 가득 담아와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으로 그 향기를 이 땅에 다 품어내셨어요. 옥합이 깨질 때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분의 몸은 훼손될 것이나 그분은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분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다. 깨어질 때 향기가 나요. 이것이 여인의 한 행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이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했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가?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제자들이 이 향유를 쓴 걸 아까워했어요. 그리고는 더 합리적인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이거 가난한 자들한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누구를 생각함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제자, 가장 적극적으로 말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가롯 유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것이 아니래. 그는 그 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 함께 사용했던 공금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맡고 있었냐면 가롯 유다가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 돈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굴리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실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이 유다를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유다를 책망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단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유다를 보고 탁 하시는데 유다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눈빛과 그 책망을 확 받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화가 났어요. 분명 겉으로 이야기한 유다의 이야기는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아니 그 1년치 봉급을 그냥 이렇게 그 집에서 바닥에 뿌려버리는 것이 진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다가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계산하는 게 맞는데 이거 가난한 자들한테 팔았어 봐. 아니,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줬어 봐. 그럼 예수님 더 이렇게 쫙 높여지고 왜 내 의견 무시하는 거야? 저 사람 정말 똑똑한 거 맞아? 그러면서 동시에 뭐 더했냐면 자존심도 상했어요. 근데 이 순간을 통해서 유다는 무엇을 알았냐면 예수님도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걸 알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번도 꾸지람을 받은 적이 없는데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무시하다니 뭔가 알고 있구나. 모든 죄인들이 그렇듯이 유다 이때부터 불안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남몰래 뭔가 잘못한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뭐라고 한마디 하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때부터 뭐예요?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유다가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해요. 큰일 났어요. 다른 제자들이 알게 되면 그동안 제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쌓아놓은 명성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요. 당시 법으로도 큰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성질 급한 베드로한테 걸리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장사한다고 막 상을 뒤에 엎으시던 예수님 생각하면 무서워요. 유다가 자존심도 상하고 무섭고 복잡해졌어요.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 유다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는 식사 자리에서 벗어나 제사장 이르는 곳으로 갔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리고 유다는 그 넘겨줄 날을 6월절 전날 밤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 6월절에 안 죽을 뻔했다가 다시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예언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전체 구속사역에서 사실 너무나 큰 위기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한 여인의 행동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이 여인은 자신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녀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가 한 건 그냥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예수님 앞에 굴복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전체 구속사에서 아주 커다란 위기가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극복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억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취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다가 낙심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낙심한 적 있냐고. 내가 오늘 마음 잡고 아침에 좀 기도 좀 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말씀 피는 순간 갑자기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있으세요? 내가 오늘부터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왔는데 이것 좀 해보려고 했더니 옆에서 뭐라 그래요? 왜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냐고. 하던 대로 하라고. 원래 그런 거 안 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자존심 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예수를 팔아.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했는데 정말 큰 맘 먹고 했어요. 내가 이제 살아야겠다 했는데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신 적이 있으세요? 나 이제 예수님을 좀 전해야겠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를 정말로 저희 교회 자랑할 것이,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만나면,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사실 약간 대화를 하고 나서 돌아서면 사실 조금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 걱정 얘기하고 이제 뭐 고민 얘기하고 이럴 때 저는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진짜 좋다고 얘기하면서 좋은 것만 주구장창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서서 또 너무 우리 교회 자랑만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에요. 정말 꾸준히 제가 언제 한날 이제 박대규 집사님이랑 같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돌리러 갔을 때 이 샬롯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 박대규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시조 가정과 건강으로 이렇게 무리가 보여져가지고, 그죠? 그런데 요즘 시조랑 가정과 건강 돌리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보이세요? 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교회 한번 데려오려고 카톡하고 매일 기도해주고 일요일마다 기도해주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하고 있는데 그것의 결과가 보이지
안아가지고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뭔가요? 우리가 비록 결과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한 하나님을 닮은 행동, 나를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행동,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했던 일,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주었던 작은 사랑, 나는 그것의 결과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와 함께 받으신 작은 한 장의 전도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꺼내 보실까요? 한번 다 꺼내 보십시오. 혹시 받지 못하신 분 나가실 때 꼭 가져가십시오. 다 한번 꺼내 보세요. 받으신 주보와 함께 받으신 거. 여러분이 작은 전도지, 여기에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담긴 용서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이 용서를 깨닫는 것이 그 의미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기별이 정말 꼭 필요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작은 전도지 하나를 가지고 가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이것을 집에 보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트를 가시든지, 여러분이 직장을 가시든지, 혹은 운전을 하시다가 길거리에서 홈레스를 만나시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을 꼭 전해주시길 바래요. 이 작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의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드리고자 하는 나의 말,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굴복하는 그것,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멋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홈레스들한테 그냥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홈레스들 그 백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너무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준비가 안 돼서 당장이라도 몇 불이라도 좀 줘야겠다 생각되실 때 이것도 함께 이렇게 껴서 이렇게 전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이 작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꼭 가져가십시오. 꼭 가져가시고 집에 두지 마시고 꼭 전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72장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